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벽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고통이 왜 내 인생에 불필요한 것인데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고통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제가 인터넷에 보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게 한 가장 공로자 세 분이 계시는데 아마 여러분 인터뷰는 다 보았죠. 세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제일 첫째 공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윤석열 씨를 검찰총장을 세웠기 때문에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만일 검찰총장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랍니다. 그 다음 추미애 씨라고 합니다. 이 조국 씨하고 추미애 씨가 없었으면 절대로 이 윤석열 씨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들 때문에 국민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6개월 만에 그것도 인기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가장 큰 공로자이기 때문에 공로상을 줘야 안 되나 뭐 이렇게 지금 인터넷 지금 나오고 있어요. 만일 이들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지금은 은퇴해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변호사가 될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림이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큰 영광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이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 어려움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유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황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값이 막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경유값이 그 1,400원대 하던 게 지금 서울에 2,4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 차를 지금 차가 잘 못 다니면 이 운수업계들이 좀 어렵습니다. 모든 게 어렵는데, 그런데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해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지금 호황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의 철강 산업 큰 공장이 하나 때렸기 때문에 철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철 때문에 이 수출도 어렵고 이랬는데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서 이 철강 주식들이 전부 다 올라갔다는 거죠. 호황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요즘은 바다가 전부 동력으로 이 기름으로 이렇게 배가 갑니다만은 옛날에는 전부 바람의 힘으로 갔잖아요. 이 바람의 힘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 잔잔하면 배가 잘 못 갑니다.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아주 세게 불면 배가 넘어집니다. 파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많이 불면 바람이 많이 불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노련한 선장은 바람이 불면 배를 빨리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바람이 배를 파손시킬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빨리 가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982년 12월 출생인 세르비아 출신의 신실한 아버지는 목회자인데 보리서 어머니 두시카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여러분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팔다리가 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다리라고 해봐야 조금 요만한 거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8살 이후에 3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아래 이 양육을 받고는 부모의 교육 철학으로 정상이 다니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학생회장도 지내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학 경영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그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서핑을 하고 파도 타기를 합니다. 드럼을 연주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를 치고, 그래서 15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는 19세 때부터 첫 연설을 시작한 이래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청년들에게, 사업가들에게, 여성들에게, 직장인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해 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사지 없는 삶이라고는 기관의 대표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침마당에서 몇 년 전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3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간증하면서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장애가 없었다라고 하면 유명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올 때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 망쳐낸 인생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고통을 인해서 실패하는 인생의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고통을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 간증을 했지, 살기 좋고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 절대로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애국 중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오게 되지요.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려고 하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는 바람에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잊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이 그런 사회가 되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양을 치면서 생활하게 되는데, 어느 날 양을 치는 가운데서 떨기나무 위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만 그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를,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겠는데 내 백성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 때부터 그 형제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400년 동안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애굽 왕 바로 왕이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염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정이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거의 200만 이상이 되었는데, 만일 이렇게 숫자가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들이 만일 적군의 편에 선다고 하면 나라가 큰일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을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백성들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혹독하게 일을 시킵니다. 일을 시키는데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더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체력이 더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남자를 죽이려고 하고 막 더 고된 일을 많이 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안주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만일 이들에게 애굽의 바로왕이 그 강압 정책이 없었다고 하면, 그저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었다고 하면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그냥 정착 생활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 인생의 성공을 향하는 축복의 기름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서신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의 순간에 왔을 때 그 고통을 다 성공을 지름길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살던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있으라. 그렇게 해서 지시한 땅에 머물러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흉년인데 더 많은 거부가 되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생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리는 그런 고통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요셉이 그 애굽의 고위 관직으로 있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때문에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옥에 갇히는 어려움 때문에 요셉은 바로왕의 꿈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만일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 형들에게 팔리는 어려움이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누명을 뒤집어서서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없었다, 고통이 없었다고 하면 요셉은 총리 대신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형을 만나러 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장애물이었고 고통을 주는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윗과 결투를 하게 되잖아요. 전투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김으로 유명한 장군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다윗을 유명한 장군으로 만든 장본이 누굽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죠. 골리앗이 없었다고 하면 그거 발탁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장군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유명한 장군이 인기 있는 장군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인기가 점점 올라가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까 생각하다가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장인이 사위에게 이 어떤 결혼하긴 조건으로 어떤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돈을 요구한다는 거죠. 뭐 얼마를 가져와야 된다든지. 뭐 요즘도 보면 종종 뭐 열쇠를 몇 개 가져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요구를 하게 되는데 사울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표피 100개. 이 표피 100개는 남자의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100개를 가져오라는 것은 100명을 죽이고 오면 내가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 다윗은 100명을 죽이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하러 갔다가 200명을 죽이고 200명의 표피를 가져다가 왕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존재는 사울에 있어서 아주 두려운 존재가 되고 백성들에게는 인기가 점점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많은 장애물들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사나라의 모르드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통이 옴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왕에게 알려지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왕궁에 있는 문지기가 총리 대신 된다는 거죠. 만일 모르드게가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절대로 모르드게는 이방인의 나라에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죽이려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그 고통으로 인해서 패배의 자리로 전락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복된 기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무조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불평하지 말고 그 고통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성공과 출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성공하고 형통해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선택할 것입니까? 아니면 고통이 있음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것을 여러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교만해지든 말든 성공해야 잘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공해서 교만해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해지는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죠. 만일 내가 성공해서 교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실패하고 겸손해지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아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일 내가 성공해서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차라리 실패해서 겸손해진 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입니까? 내가 만일 성공해서 교만해질 수 있다고 하면 차라리 내가 실패해서 겸손해지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왜? 겸손해져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에 너무 겸손했습니다. 왕으로서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나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를 어떻게 내가 이렇게 초촐한 사람을 나를 어떻게 이렇게 왕을 세운다고 합니까? 내 이 부족한 사람을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나 교만해졌습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차라리 왕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으면 사울왕은 오히려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해짐으로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다는 겁니다. 버림받든 말든 왕이 됐다고 하는 얼마나 위대한 이력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므로 내가 고통이 있으므로 교만해질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있어서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이유는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에 사업이 잘 될 때 자식들이 일이 풀릴 때 문제가 없을 때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들어 보세요. 큰 소리 못 칩니다. 실패해 보세요. 자녀들이 어려워 보세요. 그리고 병들고 때는 공부도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 보세요. 자들어 그 사람은 교만에 끈덕지기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기가 죽게 되죠. 병들고 사업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에 기가 죽는다면 기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요소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하면 망합니다.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존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이렇게 씁니다. 겸손한 자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화가 아니고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통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기도합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어려움이 와야 기도합니다. 살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죽을 상황이 돼야 그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압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가능성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살면요, 절대로 부모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병들면 부모한테 딱 따라붙습니다. 엄마한테 딱 따라붙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고통을 주시느냐? 그 고통을 통해서 너 내하고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색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이방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사사기 10장 9절에 10절 말씀 보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는 자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보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고 이렇게 했어요. 감독자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감독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험이 올 징조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려움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회복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가깝게 되었다고 하는 걸 꼭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 함으로 멀어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고통이 나를 기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가깝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다고 했죠.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시의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진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통 때문에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인 사건이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고통입니다. 애국 군대들이 뒤에서 추격해 옵니다. 지금 죽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 바다라고 하는 얼음의 고통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돼서 죽었다는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홍해 바다가 없었다고 하면 아마 애국 군대가 계속 괴롭혀 왔을 것입니다. 요단강물이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을 때 요단강물이 말라버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큰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간증하면 영광을 돌리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있다가 하면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꼭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31년 때, 32년 때 하고 있는데,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 나름대로는 참 힘이 들고 어려웠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2003년도 돼서 저는 참 제 나름대로 목회를 그만둘까, 이 교회를 떠날까,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이것은 영적 싸움이다. 이 영적 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사탄을 이겨야 되는 거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2003년도 3월 달부터 저녁 8시부터 기도회가 시작된 거예요. 저녁 기도회가. 365일 동안 저녁 기도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은 뭡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 목사님 가운데서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참 순수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회도 잘하시고, 그렇게 해서 큰 교회에서 자기 부목사로 나오면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모든 자기 거 다 투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은퇴를 1년 남겨놓고 교회가 시험에 들었어요. 바깥에 있는 장로님들이 이래 떠돌아다니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 여기서도 있다가도 안 되고 저기 있다가 또 장로 피택 받으려고 안 되고 이러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그 교회에 와서 억지로 해가 장로가 된 거예요. 목사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장로가 2사람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동안 마음대로 목회를 했는데 이제 장로님 딱 세워지니까 목회를 못 하는 겁니다. 계속 목사님이 부르기를 걸고 어떻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목사님 이제까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말을 듣습니까? 안 되니까 돈을 생활비를 안 준 거예요. 생활비를 몇 개월을 안 줬냐? 8개월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타협하자고.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참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하면서 평생 내게 이만큼 고통을 당한 일이 없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일로 인해서 그만둘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 일 때문에 노예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 재판에서 결국은 이기게 되었죠. 그리고는 나오게 되었습니다만 나오면서 그 교회가 그래도 목사님 1년 정도 빨리 나오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생활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빚이 그때 2천만 원에서 다 갚아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1년 만에 코로나가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도 아니에요. 나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진짜 하나님 복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어려움이 없어서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터지면 교인들이 안 오잖아요. 교인들이 안 오면 1년 동안 자기 사례금도 받기가 힘이 든 상황이었어요. 물론 뭐 지금 나와서 교회는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자기 입장으로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나는 이거 은퇴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내가 지금 힘들었을 거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자기는 그 부목사 있을 때도 은퇴를 해서요. 연금이 한 3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아파트 하나에 대한 300만 원 하니까 늘 고백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 그때 어려움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서 교인들이요, 나온 장로님 2사람을 너무너무 미워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장로님들은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다른 교회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치료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 나가면 다시 또 교회에서 장로로 세울 수 있다 하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막 했는데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안 받아주지요. 그 교회에서도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교회에서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것으로 인해서 잔잔하게 되고 은혜스러운 교회가 된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이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패배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오히려 성공적으로 축복의 길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기도하게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손길임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무조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깊이 깨닫고 고통이 나를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아니라 나를 복된 자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